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7절 후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발견하지 못하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역사,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다스림의 역사로 시작해서 다스림의 역사로 종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 말씀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말씀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을 만드시는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대리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요, 다스림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제가 1절과 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선포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놀랍게도 그곳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상에 왕노릇하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의 역사가 다스림의 역사로 시작되고 세상의 마지막도 다스림의 역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왕노릇하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다스림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은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완전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다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 서로 싸움이 없고 또 죽이는 일이 없고 전쟁과 테러가 없으니까요, 서로 아무리 함께 살아갈지라도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샬롬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어떻게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담느냐 담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위대한 통치자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그런 훌륭한 통치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화의 일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미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서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가운데 평화의 일을 만들어내거라, 그런 뜻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는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임하는가? 바로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피 흘리고 있고요, 착취당하고 있고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는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샬롬이 아직도 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불의한 일이 있고요, 여전히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치 방향이 보수든 또는 진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을 내세우든지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떳떳한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구나. 그런 지도자는 없구나.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이상적인 일을 꿈꾸는 것이구나.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100%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 그 마지막 때에만 우리가 100% 평화를 맛볼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만 샬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 수가 없고요, 세상의 지도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100%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100%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심판의 역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절대 평화 샬롬을 꿈꾸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었듯이요,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위반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정의가 아니라 불의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선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다스립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일로 종종 다스려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니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참된 샬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역사를 하시는 그곳에서는요 항상 그들을 향한 심판의 일이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는 그런 심판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샬롬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이방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통치자들처럼 정의의 본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악을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불안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 먼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악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불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심판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죄와 악이 있는 곳에는 참된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는 참된 샬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요, 숭실학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교실에서, 학교에서요, 전교 1등으로부터 전교 마지막 꼴등까지 딱 한 가지 동일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 녀석이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 봐줘요. 아, 그래, 스트레스 좀 풀어라. 그래, 게임 재미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절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냥 꾹꾹 눌러 참다가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야, 그만 내려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의 일을 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딱 보면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두 아들 녀석이요, 저하고 또는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래가지고 확 집어 던지죠. 왜 그럴까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또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일이 있잖아요. 악한 일이 있잖아요.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샬롬, 하나님 다스림의 역사에 가장 대적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분께서 주시는 샬롬을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일, 바라보는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서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5장 2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라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스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샬롬의 역사,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100% 완전한 샬롬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죄로부터 거듭나고 해방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8장 1절 밋밋하게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부르니까 이렇게 좋은 걸 혼자 부를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도구를 가지시고 통치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 환상, 이 비전을 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열방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요, 사방으로부터 시온산으로 몰려든답니다. 그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왜 몰려든다고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를 판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에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고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지금 교만하게 돌아다니는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처럼 불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인 거지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미가 예언자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 말씀 선포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 말씀 듣기 싫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의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준 이유가 뭔지 아냐? 정의의 본분을 알고 내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려서 세상의 평화, 샬롬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너희들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일로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 길로부터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나는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돌아갈 때 나는 정말 겸손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늘 주장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소리질러 외치지요. 그래서 또 한 번, 교회가 중요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어디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어디에 앉으셔서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숭실교회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열방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임하셔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숭실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온전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